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신진 신학자가 이 욥의 처한 형편을 보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37장까지 계속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35장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자, 이것이 뭘까? 이것이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앞장 35장 앞에 있는 34장에서 얘기된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굽히지 않고 견지했던 태도를 말합니다. 그 뭐냐면 욥이 회개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왜 친구들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회개해 그랬는데 욥이 거기 어떻게 굴했어요? 굴하지 않고 끝까지 흥분하면서 자기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이 태도를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 말을 정리하면요. 엘리후는 욥 당신이 자랑하는 그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맞느냐라고 트집을 잡으면서 어떻게 해요? 꼬치 캐묻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이제까지 한 말과 욥의 논리를 인용하는 게 3절 보세요. 3절 보면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자신이 죄 없이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는 그 욥의 말을 어떻게 해요? 탁 책 잡아가지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욥의 논리를 정면으로 치받는 게 이제 6절에서 8절인데 말씀 그대로 보시면 될 거예요. 6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자, 그대가 누구예요? 욥이에요. 아셨어요?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러니까 욥의 악, 욥이 행한 그 악은 욥 자신에게는 야, 너 인생에서 봤을 때 네 인생에서는 그게 뭐 항변할 수도 있고 나름 뭐 타당한 논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악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고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 말은 욥이 자랑하는 공의는요 웬만한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욥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은 그거 하나님께 별로 의미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젊은 사람이잖아요. 무서워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의 한 60대 정도 되는 목회자들을 보시면서 그 60대, 지금의 한 60대 이상의 그 목회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비정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탄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해요. 60대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베이비붐 세대예요. 거의 끝막이거든요. 굉장히 비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후가 이 욥이 자기 의를 변호하는 것을 비난하고도 화가 덜 풀렸는지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욥 너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욥이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아예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엘리후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어제 제가 여러분 엘리후의 말을 잠시 엿보면서 이 사람 말이 무조건 틀린 게 아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그걸 저와 여러분이 나눴는데 자 그러면 야 엘리후 똑똑했다. 그런데 이 사람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보면 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좀 왜곡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얘기하잖아요.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대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삶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보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요즘 교인들은 좋아할 거예요 만약 이런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본들 하나님께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의롭게 살아본다고 애를 써도 그 또한 하나님께는요, 하나님 그거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지도 않고 눈여겨보시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엘리후가 하는 말은 뭐냐면 욥 당신이 자랑하는 그 의로운 삶, 그것은 아무리 네가 그걸 붙들고 항변해봐야 소용없어. 왜냐고? 하나님께는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것에 별로 신경 안 쓰셔. 당신이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자. 그랬다고 해도 당신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야.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고? 지금 당신 삶을 봐. 당신은 망했잖아. 쫄딱 망했잖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의를 증명해 볼 거야. 결국 당신이 당하는 이 고난은 지금 당신의 죄와 관련돼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두고 보시며 부지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영적 거리두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만 여러분 이 엘리후의 눈이 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너 욥은 죄인이다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치를 받는 게 14절입니다. 중치를 박아버리는 게.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물며 말하기를. 이 엘리후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자, 엘리후가 욥이 말하는 얘기예요. 욥이 말했던 얘기를 이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욥이 언젠가 이 이야기를 했죠. 너무 속 터지고 답답하니까 오른쪽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왼쪽을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막 이러니까 속이 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야, 이 하나님이라도 고소할 수 있는 어떤 천상, 그 위에 천상의 법정이 있다면, 그곳에 심판자가 있다면 나는 그 앞으로 나가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좀 불러내가지고 좀 고소장을 날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태도를 지금 어떻게 해요? 엘리후가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여러분 잔인하잖아요. 여러분이나 저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잔인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요. 거기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냐면 욥의 상처에 소금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상처를 부위를 난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 15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해?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누구에게 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악행을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까? 엘리후가 보기에요. 지금 욥은 다 쫄딱 망했잖아요. 누가 봐도 망한 거고요. 누가 봐도 이렇게 처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놈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은 그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줬대요? 주지 않았대요?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누구의 악행입니까? 욥의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그가 보기에 하나님은요, 욥이 행한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고 본격적인 진노를 그에게 아직은 쏟아붓지 않으신 거라고 그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욥이 어떻게 보여요? 자기 눈에는 16절 얘기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뭐라고 해요?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단단히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헛되게 입을 열어서 지식 없는 말을 짓거린다고 보았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욥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아직도 덜 혼나가지고 이 말 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짓거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엘리야의 연약함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즘 60대 이상의 목회자들을 보고 오카노 목사님 정말 비정하다 그랬어요. 60,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세대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의 시면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거나 동정하지 못하는, 좀 동정했으면 좋겠는데 그 눈이 없었기 때문에 냉혈한 같이 마치 파충류의 피를 갖고 있는 그 아주 차가운 피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이제껏 살아왔던 그 의를 부정해버리고 박살내서 가루로 만들더라도 자기는요 정당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벌 받는 거야.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 주는 해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과연 참다운 하나님 경외를 할 수 있는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보기에 어떤 그 하나님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따질 때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렇게 따져대는 그 사람들의 말에 지금 엘리후가 보기에 욥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처럼 야, 나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이게 감히 어디서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이렇게 안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상황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러 가십니다. 왜? 그 성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마침 이 소돔 성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데리고 온 자신의 피부치였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여러분 조카 롯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8장 23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소돔성,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의인을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우하시는 것도 부당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충고하듯이 따져대면서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이러면서 수를 줄여나가요. 줄여나가도 나중에 몇 명까지 줄입니까? 10명까지 줄여놓고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제발 하나님 10명이라도 있으면 소돔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꼭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 요청, 적어도 소돔 땅에, 죄악이 관영한 그 소돔 땅에 10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요청하는 대로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엘리후가 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여러분 작은 은송소리, 우리들의 그 몸부림침, 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하나님 이건 의로운 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여러분 그 항의에 이게 어디 감히서 떠들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세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이 극소수의 의인의 그 항변을 보시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의하더라도 그 땅 가운데 10명의 의인들이 있다면, 또 아브라함과 같이 외쳐대는 사람이 있다면 그 땅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중보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엘리후가 봤던 그 관점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이거 끝까지 탈고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오는 시간이 좀 늦었는데 이걸 어떻게 전할까 그랬는데 이 안도연의 연탄 한 장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종이 나눠드린 거 한번 보세요.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편집을 좀 했어요. 이게 연탄 한 장이라고 하는 시하고 또 다른 안도현 씨가 쓴 시를 붙여놓은 건데 한번 보세요.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자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그리고 제가 붙여놓는 거예요. 안도현 씨의 또 다른 시에 이 말이 있거든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이럴 때 아마 거북스러운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 나오는 그 자체로도 대견하게 보고 그걸 인정하고 격려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예? 목사님,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을 그냥 거둘 수 있는,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배우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그러함에도 교인들이 싫어하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왜 자꾸 삶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툭툭 던지느냐?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엘리후는 과연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삶을 살았는가?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욥은 어땠어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쳐다도 안 보세요? 내팽개치세요? 그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연탄의 구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뜨거운 존재로. 내 열기가 식었으면 어떻게 해요? 재라도 남아서 사람들 미끄러지지 말라고 밟혀가면서도 그 모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거 안 하고 대충 우리가 여러분 그냥 목사도 그렇고요. 아무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당 딱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나 왔어요. 나온 거 기억하죠? 하나님 나 기도 안 해도 내 새끼가 아픈 거 기억하죠? 그거 이루어주세요. 이러고 쓱 나가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경건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저는요 모르겠어요. 욥기 이전 이 열왕기상까지는 쭉 봤었을 때 그 말씀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과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그럼 욥기가 주는 메시지는 뭔가? 여러분의 삶은 과연 믿음이 있는 삶인가? 하나님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따따붙다 떠드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그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삶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존재로 살아가 주신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경건을요,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